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과거의 삶이 있고 현재의 삶이 있고 미래의 삶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제의 삶은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삶은 내일을 만듭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며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살아갑니다. 대부분 과거의 삶에 붙잡힌 사람들은 상처와 분노와 수치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기억에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았던 과거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일을 자랑하고 떠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든지 자랑할 만한 영광이 있었든지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지성이라고 부르며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행복에 집중을 합니다. 과거의 일은 지금이라는 현재의 삶에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현재의 삶이 쌓여나가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을 알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릴 뿐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미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미래의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일을 향한 꿈을 꾸고 그 어떤 일에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밀어붙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삶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언급한 삶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무엇이 빠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머물거나 현재를 살아가거나 미래를 꿈꾸거나 하는 나는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없는 나를 중심에 두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영혼에서 영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을 정의해 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시간 경험에서 빠져나온 현재를 성실함과 사랑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품은 미래주의자들입니다. 회중들은 이러한 저의 견해에 동의를 하십니까? 오늘 선택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 사도는 무역을 하는 상인들을 예를 들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역을 하는 상인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장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들의 삶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왜 그들을 좋지 않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이 세상에 삶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미래에 얻게 될 풍요로운 이익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된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 하더라도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교만하게 말하며 자랑을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분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나누며 그날 하루하루의 삶에 책임과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내일에 있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미래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미래에 많은 계획을 세웠던 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심장마비로, 또 한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그리고 남은 한 분은 미국 여행 중에 살인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처럼 애통한 죽음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일상적인 삶의 죽음의 공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너무 멀리 있는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오늘 하루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의 시락을 누리고 내게 주어진 날에 성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죽고 살아도 좋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내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하여 예언을 하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 저주스러운 몇 가지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의 일을 점을 치고 예언하는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가 크게 다치고 불구가 되어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일을 그 여자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분의 자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되어 남은 인생에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영에 의하여
정신이 혼란스럽게 된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하여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애통하게도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날을 알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는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년이 되지 않아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정말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미래를 행복하게 살자고 강연을 하던 어떤 여자분이 우울증에 빠져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게 속은 저주받은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도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훗날에 악한 영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함께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삶이 아닙니까? 지금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하고 점을 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일 일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가 내일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일을 속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도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악령에 속한 예언도 부분적으로는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만한 악한 영들이며 그 일에 속한 사람들도 함께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 일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인생을 발견한 자는 가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인생에 대하여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생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이란 단지 사람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인생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허무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던 욥은 인생을 그림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인생이라는 것은 잠시 들에 피었다가 사라질 들풀과 꽃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생을 허무한 곳에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림자와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안개와 같고 들에 잠시 핀 들꽃과 같은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인생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분의 일을 믿지 못하는지 저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영원한 새 생명이 된 기독교인들은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허무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내가 그분의 영광의 빛이 되며 실학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담대하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험한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살아가는 미래를 자랑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성령 안에서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 미래에 풍요롭게 될 것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말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 안에는 간증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일을 증거할 때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간증자들은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하고 잘된 것이 주의 뜻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풍요롭게 되었고 권세도 갖게 되었다고 그 어떤 감동 가운데 말도 합니다. 회중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간증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날에는 많은 영혼이 사냥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주관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영원한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기고 그 어떤 염려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고통의 때에나 즐거움의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거나 무엇을 행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에만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공과 출세와 풍요로움과 권세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자랑합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삶을 고백하고 능력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희락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곳에서는 형통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축복 안에는 성공과 출세와 권세와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재난과 실패와 순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간증하는 교회의 문화를 주의하라고 경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삶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만을 결심하고 그러한 결단 가운데 성령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며 허무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한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이 이루게 된 헛된 일을 자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며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었고 사도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허함을 믿고 의지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들은 살아갔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성공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나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독교인들에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선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질문을 해볼 뿐만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화목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있을 삶을 계획할 때 그분의 뜻을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성도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태어나는 날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날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삶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고 들에 잠시 피어난 들꽃과 같다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과 저것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삶을 참고 인내하며 선언행하는 삶을 묵묵하게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화목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형통의 복이 주어집니다. 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는 그분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삶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내일을 자랑하지도 않으면서도 거룩한 삶을 준비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신 예수의 은혜 안에서 지금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뜻 가운데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주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회중들에게 영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